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적인 어떤 기다림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냐면 어디 뭐 맛있는 집에 가면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40분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체질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덜 맛있더라도 다른 데 가서 먹는데 또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기다린다. 인내하는 거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내가 인내한다. 이것이 기다림이다. 두 번째는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기다림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거 다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벼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다니셔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기다림은 뭘 의미하냐?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믿기 딱 시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을 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 약속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요,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 언급하신 게 어디 많이 나와 있을까 계속 찾아보면서 요한복음에 진짜 많이 나와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 사도행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야, 이 은혜, 이런 은혜,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 전부를 증언하시는 자이십니다. 성령 자체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은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카운셀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운셀러는 뭡니까?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렇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은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두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진짜 오직 한 기도인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내용과 수많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 야, 이거는요. 영적인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정말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이거잖아요. 인내하고 맡기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뭘로 시작하실까요? 저는요. 성령께서요. 생명운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뭡니까? 캠프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전도 잘한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더 많이 역사하셨다. 덜 역사하셨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그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전도 자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 시작 전에요. 계속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번 캠프 때 인본주의 싹 빠지게 해주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생명이 구원받아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캠프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거든요. 만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다 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 한 마음이 돼요. 캠프 속에서.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저는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짜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전화가 막 많이 오잖아요. 우리 청주 시찰에서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시찰에 돈이 많은가 봐요. 많이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몇백 단위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경품도 많이 사놓고 그리고 플랜카드하고 막 이런 거 싹 해주셨더라고요. 다 해주시고 일사천리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식거리 우리 저 스텝이라든지 우리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간식거리 싹 세팅을 해놓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 옆에 살짝 공사 중이라서 뭐 소방서하고 한국병원하고 해서 병원을 다 빌렸어요. 그래서 주차하시고 무료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니까 일을 하나하나 다 진행하는 가는데 제 스스로 난 참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처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려면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배치해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넣고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스타일이냐?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럼 내가 해버려. 이게 굉장히 처음에 저는 제 생각에 이게 PK가 또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이게 상처자 병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길래 좀 기다렸어요. 한 며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다 그냥 해버렸어요. 다 해버리고 또 연락이 안 오면 또 해버리고 또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맡겨야지 되는데 맡겨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맡기는 게. 그래서 이번에 좀 좀 힘들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빛교회에서 이번에 하잖아요. 한빛교회에서 하는데 그 전도사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정건우 전도사님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은 필리핀 출신입니다. 저랑 같은 필리핀 출신인데 한참 터울이라서 저를 못 봤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이 친구가 좀 느려요. 뭐든지 좀 느려요. 뭐 이렇게 부르면은 부른 것도 대답도 느려. 눈도 천천히 깜빡이고 뭔가 약간 나랑은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성환 목사님께서 W 하실 때였을 거예요. 저한테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전도사가 뭐 하는지를 좀 가서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W 하실 때 다 따로 만나가지고 전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하는데요. 우직하게 일을 끝까지 이게 밀고 나가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동적인 사람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냥 일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막 이거 시키는 것만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고 얘기를 해줘라. 내가 상황 판단해서 내가 해서. 근데 이 능동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다.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구나. 일을 해보니까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잘하게도 하시고 능률도 올라가게 하시고 지위와 명초를 줘버리세요. 진짜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잠깐 느꼈어요. 성령의 충만함.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 그렇죠?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체험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전부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3,000명의 회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가 돌아왔습니다. 선천적으로 안전뱅이였는데 항상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가 성령의 능력, 그걸 기다렸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기다렸는데 뭘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놓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4장 31절이죠.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세계력교회가 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곳이 성령으로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하면요?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잡고요? 약속 붙잡고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속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어.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거 모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도행전 5장. 그렇죠? 또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하는 그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계속 성령이 나옵니다. 그죠? 끝까지 나와요. 이 스데반이요. 그냥 가가지고 객기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어요. 심지어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죽었거든요.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내 자손 대대로 너희들에게 복수하고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며 죽었다고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4절에서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도 바울, 그 똑똑하고 칼 같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참.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후 성령께서 계속해서 휘몰아치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을 통해서
그냥 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반드시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언제 나타나느냐? 약속 잡고 기다릴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메신저가 이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진짜 이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 이게 막 튕겨 나오는구나 이런 느낄 때가 있어요. 저 그런 얘기 옛날에 했는데 조금 이제 느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도행전 드라마 좀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계속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어떤 이게 장면이 쫙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각 빛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막 임해요, 진짜 이렇게. 네,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꼭 빛이 안 빛나도 돼요. 성령은요, 어디에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 안에서 그 성령과 함께 있다는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냐? 말씀 듣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어디 갑니까? 에베소 지자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말씀이 증거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함께 오로지 함께 모여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 또 보면 뭐랍니까? 안수하는데 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고요. 계속 있어요.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언제? 진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성령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고요,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에,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성령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붙잡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어떤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축복을 어떻게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이삭이 고스란히 받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또 5장 32절 뭐라고 합니까?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놓고 기도하고요, 간구해서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내 삶이 달라져요. 진짜 기다림이 시작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4장 31절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불신앙과 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내주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요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성령께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 상담 받아야 돼요. 빨리 깨우쳐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인데, 내가 왜 과거 체질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청주로 바로 가요. 가서 마지막 무대 세팅을 하고 이제 돌아올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캠프를 하러 가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가서 스태프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일 혹시 또 내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온다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청주 지역에 정말 교회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5가지 기초가 정말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저는 전북 캠프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렇게 문화 축제는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단 안에서도 문화 축제 하는 개교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뭐 초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캠프로 축제를 기획하고 시작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축제 당일보다 더 중요한 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프를 앞으로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이냐, 또 대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주는 2회를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세계롭게 응답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도 목사거든요. 목사가 전도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요. 네, 캠프 하겠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 캠프에 대한 진짜 이 한을 가지고 함께 뛰실 분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을 거예요. 정말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시작하는 때 우리 지역을 놓고 캠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항상 강단으로 낮습니다. 르호봇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언약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언약이 어느 정도 깊숙이 박혀 들어갔냐? 자연도 사람도 흑암도 막을 수 없는. 아니, 지금 우리 뭐 자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자연도 사람도 흑암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이사야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그 중에 10분의 1까지도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끝까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황폐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인데,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남기셨냐?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다. 뭐 위기의 순간에 뭐가 나타난다,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느냐?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이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는 이것을 내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평생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또 확실한 약속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다린 그 와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내일 시작되는 우리 문화 캠프와 또 전북 캠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는, 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